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또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힘으로 싸고 찢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그 지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노라 하느니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우주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9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당시 사람들이 익히 알려져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한 가지 예화, 곧 그 지혜로 성읍을 구원한 가난한 자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못한 사실을 신뢰로 들면서 뛰어난 공적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받고 망각되었다는 현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구절을 통해서는 우매함으로 지혜를 훼손시키는 현실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하고 있죠. 결국 이러한 본 단락은 아무리 뛰어난 가치를 가진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 왜곡된 해 아래 세상에서 쉽게 멸시받고 훼손될 수 있음을 말하면서 다시 한번 해 아래 세상의 헛됨과 허무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이처럼 우매하고 패역한 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안목 없는 주관자들에 의해 통치되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얻고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궁핍하고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반드시 저주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곡되고 헛된 세상이 가져다주는 대가와 칭송에 좌우되지 말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참된 가치를 추구하며 그것을 이루고자 살아가되 해 아래 세상이 아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온전한 축복과 인정을 기대하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지혜자를 양성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큰 사명 중의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 시작.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자, 여기 보면 13절에 언급한 지혜를 크게 여기지 아니하게 된 이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면서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자꾸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이란 이 큰 나라의 임금이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성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 안에 몇 명이 없는 거죠. 몇백 명일 수도 있고 그냥 고작 몇천 명일 수도 있고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그 성읍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다가 이 지혜자가 가난하다라는 사실은 그가 특별한 교육이나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읍 가운데 이 뭔가 이렇게 공격을 당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여건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록 열악하고 버티기조차 힘든 성읍이지만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 뛰어난 지혜를 가진 한 청년에 의해서 큰 임금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이 성읍의 크고 작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읍에 누가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 성읍에 누가 있느냐 지혜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지혜자로 인해서 그 성읍이 오히려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전쟁에서 많이 하는 것이 인해 전술이죠. 그런데 그 인해 전술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략이죠. 그래서 어떻게 포진해서 어떻게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롭게 그 상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병법이나 이런 책들 보면 많은 전쟁에도 방법이 있죠. 그냥 무조건 인해 전술로 가다가 오히려 멸망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죠. 그래서 인해 전술보다는 뭐 땅을 파가지고 땅을 통해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불을 이용해서 성읍을 불태운 다음에 올라간다든지 인원이 적어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군대는 소수만 선발대로 보내가지고 유인을 시킨 다음에 그 성읍의 사람들이 다 나오게 한 다음에 그 성읍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인형 같은 걸로 사람들을 유인시켜서 저 사람들 정말로 많구나 두려움에 떨게 한 다음에 기습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새벽에 잠자는 동안에 한참 전 새벽 3시, 2시 이때 가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계속 발달하고 나아지기 때문에 단지 사람이 많다 이것만으로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전설 그 어떤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마추픽추라고 하잖아요. 마추픽추 보면 그 마을이 상당히 작아요. 근데 그 마을을 점령하는데 큰 군대가 와도 항상 이기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세 명이 싸웠는데 그 많은 군사들을 다 이겼대요. 거울로 태양의 빛을 비춰가지고 그것을 반사시켜서 불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참 이 마추픽추의 그런 불가사의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수많은 군대를 3명의 병사가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례로 이 애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죠. 자, 7년 동안 이 풍년이 있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가 그대로 통치를 하죠. 그래서 풍년이 있다고 해서 쉽게 그것을 방출하지 않으려고 풍년이면서 오히려 더 많이 모으고 백성들의 어떤 땅, 백성들의 가축 이런 것까지 더 걷어들여서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죠. 그래서 실제로 흉년이 났을 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뭔가를 더 요구하는 그래서 그 나라가 상당히 강성했더라라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사무엘 하에 보면 아벨에 사는 이름 없는 지혜로운 한 여성이 나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지혜를 통해서 아벨을 구해낸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뭐니까 지혜로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을 얼마나 제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여러 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엘리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이래저래 회사에 그 무엇보다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자본을 투자해서라도 좋은 사람을 데려오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똑똑한 회사는 많은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대단한 인재를 뽑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바뀌기 때문에 그 한 명의 인재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오늘날에 우리 한국 교회도 뭐 연세대도 그렇고 숭실대학교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기독교 학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인재를 세운다라는 주창 아래 이제 인재를 세우려고 이제 마음을 다했죠. 요즘에는 많이 변질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항상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지만 그 무엇보다 이 다음 세대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온전히 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 나라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키워줄, 지켜줄 뛰어난 지혜자들을 양성해서 길러내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더군다나 이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오히려 승리자로 남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독려하며 세움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 실제로 이 요나단이 그 병기든 자와 함께 그 블레셋을 놀라게 하죠. 2명밖에 없지만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니까 그 블레셋에 엄청난 떨림을 주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이 필요하다 이것이 아니라 비록 적더라도 지혜로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적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하게 해달라고 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라면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인간 내면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신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자, 여기 보니까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성읍을 건졌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참 슬픕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신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참 지혜가 있더라도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지혜로운데 알려지지 못하고 정말로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참 귀하죠. 근데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만 이순신 장군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 당대에 어떻게 돼요? 오히려 역적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보면 참 대단한 장군인데 그 당시 때 역적으로 몰려서 이 죽임을 당한 거 보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또 이렇게 대동여지도 만든 사람이죠. 김정우. 그분이 이 지도를 그린 거 보면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어떤 섬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느 누가 세상에 그것을 다녀서 지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지도를 보면 너무나도 놀라요. 어떻게 그렇게 그렸을까? 그것을 걸어가지고 그걸 측정하면서 그린다는 게 인간의식으로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 당시 때 지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다른 나라에 팔아넘기려고 하는 역적이다. 그러면서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지혜자가 오히려 지혜자로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신자다, 역적이다 이렇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가장 낮은 곳에, 천한 곳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죠.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게 되냐라고 하면서 무시하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요. 만약에 그 당시 때 권세 있는 왕의 자녀로서 태어났으면 그런 말을 못했겠죠.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난한 곳에서 났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대접받는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떠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이 겉으로 보이는 그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겉모습이 화려하다는 이유로 칭송하고 인정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고 상당히 뛰어나고 지혜로운데 그를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것이 인간의 이 한계인 것 같아요. 제갈공명이 유비한테 청구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선자 중에 방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사람의 지혜는 어느 누가 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방통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요. 근데 그 유비가 방통을 보니까 되게 허름하고 남루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저 지방에 그냥 촌구석 마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보내버려요. 근데 그것을 안 제갈공명이 혼내죠. 지금 왜 사람을 겉으로 보게 판단하냐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렇게 대하냐, 그렇게 해서 유비를 혼냈다고 그러죠. 그 유비가 정말 그런 사람이냐, 아무리 봐도 남루하고 아무리 봐도 초라해 보이는데 저 사람이 무슨 지도자냐, 대단한 전략가냐 했지만
제갈공명이 이야기하니까 불러서 썼더니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유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 겉으로 보이는 상황 이것만 가지고 그대로 판단하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 아이의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현실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당장 뭐를 좀 못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너네 못하냐, 너네 부족하냐 그러면서 못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면 더 기가 죽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이 아이의 내재성 이것을 바라보고 세울 줄 아는 부모가 그 아이를 온전히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대학들도 어떤 학생을 보느냐 그 학생이 지금 잘하느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얼마나 미래성이 있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물어보고 그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포부를 듣죠. 그러나 이렇게 어리석은 기업이나 이 회사들은 이 당장 보이는 것만 이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사람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은 시야로 인해서 우둔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내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밝은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아이의 흥망성쇠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부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를 어떻게 인정하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애를 죽을 놈아 썩을 놈아 막 그러면서 구박하고 막 이렇게 되면 자녀가 제대로 클 수가 없죠. 이 사람을 세우려고 애써야 되는데 세우기보다는 죽이려고 하니까 온전히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에게 주님 내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의 가능성을 보게 하고 그의 미래를 보게 하고 그의 장래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아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칭송하면 그 자녀가 그 아이가 그 다음 세대가 그렇게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한계만큼 그렇게 세상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는 나의 시야가 문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이든지 그 시야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마음을 다하는 옳은 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귀만 아프게 하는 우매한 변사가 아니라 인생을 뒤흔드는 지혜의 변사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네. 자, 여기 보니까 지혜자의 말들이 나와요. 근데 지혜자들의 말들의 특징이 뭐예요? 조용히 들린다라는 거죠. 근데 지혜자의 반대가 뭐예요? 우매한 자들이죠. 우매한 자들은 어때요? 호령보다 호령이다라는 거죠. 큰 소리 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할 것은 큰 소리도 아니고 권력자의 소리도 아니고 조용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의 소리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교통사고나 무슨 일이 있으면 뭐 큰 소리 치면 이긴다라고 하지만 요즘에 세상이 그렇지 않죠. 실제로 최근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선거에서 양쪽이 서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서 큰 소리 친다고 막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막 호통 친 다음에 막 할 말 못하게 하고 말 덮어버리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야 대단하네 이러지 않아요. 조용하지만 할 말을 딱딱 하면서 이해를 시키는 사람의 후보자를 더 귀하게 여기죠.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무조건 소리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참 지혜는 어디 있느냐? 조용히 속삭이면서 진리만을 얘기하는 것, 진실만을 얘기하는 것,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서 지혜를 얻느냐라는 거죠. 어떤 목소리 큰 사람을 찾아가고 위대한 사람을 찾아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저는 그런 면에서 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책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저한테 소리 내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글 안에 지혜가 있어요. 그 글을 가지고 오히려 그 글이 말은 안 하지만 저를 혼내고 저에게 채찍질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알려줘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이야말로 참 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누가 나서서 누가 뭐 책을 봤다고 혼나는 사람 있습니까? 뭐 책만 갖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깊이 있게 보면 그 책만큼 나를 잘 교훈시키고 나를 책망해주고 나를 교훈시키고 변화시키는 책 그것이 없죠. 그런데 그 책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뭡니까? 성경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세요. 이 길로 가라, 똑바로 가야 된다, 교훈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그래. 그럼 책망하죠. 너 이 길 아니야?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바르게 함.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의로 교육하기에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일을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책망하고 혼내고 야 이놈아 이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하게 미세하게 우리에게 차분히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따뜻한 음성으로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린 시절에 뭐 부모에게 혼난다 그러면 부모에게 대판 혼난다고 그 아이가 변화됩니까? 사실 그러는 것보다 오히려 부모가 따뜻한 손으로 이 어루만져 주면서 위로해 줄 때 오히려 그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하시지만 우리에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아름다운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방황하고 그의 삶을 80년 동안 호성생을 보냈지만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따뜻한 음성, 그 음성을 들려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따뜻한 음성을 통해서 변화받기에 힘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구하려고 하든지 어떤 무엇이 필요하든지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어떤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지혜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임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참된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그런저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지혜란 놀라우심과 능력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 의해 선포된 말씀이 전 이스라엘을 뒤흔들고 나아가 로마를 점령하고 세계를 점령하게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어두움에서 이끌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어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비록 조용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생의 기반을 흔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참 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의 삶을 매 순간마다 고침을 받고 변화를 받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많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선입견 다 내려놓고 인간의 내면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지도자의 양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세우되 특별히 많은 다음 세대가 있으면 좋겠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단 몇 영혼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주님의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이 앞으로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다음 세대가 나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